4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달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날마다 우리를 감동을 주고 익산하게 만드는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순서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여러분들 분명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창세기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키 같은 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자, 여기서 우리를 좀 혼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왜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데 왜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을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히브리어 원어와 함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해석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God tested Abraham.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신 거래요.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어떤 순종 여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려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거기서의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does not tempt anyone. 그러니까 tempt,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유혹이란 그런 시험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에 빠뜨리는 시험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사랑을 한층 끌어올리시는 그러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필요가 있는가? 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왜 우리가 테스트를 왜 받아야만 하는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번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도 잘 자랐어요. 또 그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나라의 왕이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이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지는 않을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사랑하게 되지는 않을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참았던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혹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일이 식어지지는 않을지, 바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을 하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 스스로도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과 사랑만이 진정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를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은요, 금세 믿음이 안일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금세 조금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긴장감이 금세 없어지고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고 이게 유익이 안 되고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붙잡을 때만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시험, 테스트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들 실력을 가장 테스트하기 좋은 방법은 시험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테스트는요, 종종 보니까 고난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인생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참 많으시네요. 예,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믿음이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이 시험이 내게 유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노년의 삶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난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은요, 고난 받고 싶어도 고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고난이 없잖아요. 그 고난이란 것은 이 땅에서만 당하는 것인데, 그런 고난이 궁극적으로 나의 현세와 내세의 유익을 가져다 줄 고난이라면은,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면은, 짧은 삶 가운데 같이 있는 고난이라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난 까짓거 올려면 와라, 나는 기쁘게 여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신자의 마음의 자세일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만일 이승호 집사님이 예 하는 것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I am available for you.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당장이라도 이행할 준비의 자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의 자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yes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no는 없어요. 여러분, 경찰관이 여러분들 스탑하면은 yes 하잖아요. 우리는 또 다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명령하신 내용이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덜컹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네 아들, 100세 얻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정해준 한 산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번제가 뭡니까? 당시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서 칼로 죽이고 그 짐승의 고기를 각을 떠서 통째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인데,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 이삭을 그냥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주여 너무 시험이 큽니다.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주여 왜 내게 이런 시험 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감당 못할 시험 하나님께서 절대 안 주십니다. 반드시 세월 지나 보시면은 아, 감당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을 번제로 바치란 명령은 없었어요. 번제는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 이게 이해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정말 기막힌 순종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이라면 일주일은 고민을 해야죠. 일주일 정도는 생각해보고 이게 과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 일주일은 그래도 보류시키고 뭐 어떻게 좀 준비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그냥 일어났어요. 나귀에 안장을 지었어요. 그 불로 태울 그 나무를 또 쪼갰어요. 이삭아 가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세상에, 이게 어떠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보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든 납득이 안 되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저 나에게는 순종하는 그 옵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상의했다란 말이 없어요. 적어도 정말 100세 얻은 아들이고 그런 아들이라면은 아내와 그 어머니와는 상의를 해야죠. 그런데 성경에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저는 참 아브라함이 무서운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문제를 왜 사라와 이야기하지를 않았을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자고요. 사라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으로서 기적과 같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또 사라는요, 아주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감성적인 여인이에요. 그럼 만약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럼 사라가 어떻게 fine 그러겠습니까? 당신 혹시 이거 잘못 들은 것 아니야? 꿈꾼 거 아니야? 여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니면은 당신 죽고 나 죽읍시다. 나 죽이고 이삭을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전에 보세요. 또 아브라함은요 아주 애처갑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이삭을 아들을 낳은 조짐이 없으니까 내 종 여종 하갈과 동침하시오. 아브라함 또 그걸 또 들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외쳐놓고 또 그 말을 또 듣네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알고 사라를 알기 때문에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요. 사라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떠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심지어 누구일지라도 아니 자기 아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물이 된다면은 걸림돌이 된다면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제쳐 놓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아브라함. 반면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합리적인 생각들, 모든 핑계들, 상식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는 없겠죠. 어떤 분들은 저 기도해 볼게요. 기도를 하면서까지 말씀을 순종을 보류하는 아주 스마트한 크리스천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류시키는 기도는 없어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기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볼게요 할 때 대단한 그 여러분 믿음이에요. 기도한다고 할 때는 오직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그도 왜 밤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가 3일 길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는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순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주인의 명령에 가장 잘 따르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아세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넘버 원을 개랍니다. 개. 덕이래 덕. 이 아키발드란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 개가 불에 타서 죽은 그 개의 주인네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슬픈 마음으로 자기의 개가 죽은 그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야외에서 활동한 사람이라 매일같이 개를 데리고 뭐 산이나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개를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숲으로 가서 그 개한테 어느 장소를 딱 정해주고 너 여기 sit 하고 내 런치박스를 지켜 명령을 딱 내리고 이 사람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숲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그 불이 개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개가 막 불이 번져 오는데 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주인의 명령만 딱 듣고 런치박스와 함께 새카맣게 불에 타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이런 설명을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키발드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개에게 명령을 내릴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개는 내가 내린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기 때문에 본인은 항상 조심하게 명령을 내렸대요. 오늘 본 말씀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충성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뭐 선천적인 성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사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란 사실. God is the origin of all blessing.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체였어요. 복의 근원이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도 나오는 것이고 재산도 나오는 것이고 생명도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도 생명도 재산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이건 복의 그림자이고 진정한 복의 근원, 복의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그림자인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주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이 선택의 시험에서 실패해요. 복의 근원과 복의 그림자 이 사이에서 복의 그림자를 잡고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림자입니다. 성도는요, 그림자를 찾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림자를 주시는 그림자의 실체, 복의 근원 하나님을 우리는 잡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실체를 잡으니까요, 그림자는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림자, 실체 다 놓쳐버려요. 아브라함은요, 실체, 복의 근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도 얻고 이삭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있는 이삭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내려놓기 힘들고 양보하기 힘들고 포기하기 힘든 내 안에 이삭이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써보세요. 그거 한번 조용히 한번 써보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이 이삭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그 비결은요, 그의 그의 성격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사하다니. 아브라함이 치사했어요. 애굽에 갔을 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사라에게, 여보, 당신은 매우 아리따운 거로, 당신 때문에 나를 저 왕이 죽일 수 있으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고 애굽 왕에게 갈려면 가고. 이게 남자가 할 말입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시켜서 위험의 궁지에 빠뜨리는 이 아브라함, 참 여러분 간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온갖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 인생길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는 믿었어요. 자, 인간적으로는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자,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순종은요, 위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순종은요, 믿음의 결과인 것이에요. 아브라함, 주께서 내 아들 이삭을 죽게 하셔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는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순종의 결과를 그분께 맡기세요.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에서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깨닫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이 믿음이란 것은요, 순종의 결단인데 이 결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순종해서 희생할지라도 고난 당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믿음 가진 사람들은 만사 형통한다는 말을 하죠. 믿음만 있으면은 사업도 잘 되고, 믿음만 있으면은 뭐 병도 싹싹 낫고, 믿음만 있으면은 자녀도 잘 되고, 믿음만 있으면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여러분들을 아주 기복신앙, 번영신앙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항상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오히려 믿음 가졌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오히려 믿음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 왕의 왕자의 그 성공과 그 번영 권세를 그는 버리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믿음은 모든 일을 잘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인 거예요. 그 믿음의 목표를 위해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비록 이것을 포기하고 패배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준다면 나는 반드시 끝까지 순종할 것이다라는 이 믿음. 아브라함은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주로 언제 사용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관심 대상이 오직 건강, 오직 성공, 오직 형통, 편한 것,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안정되는 것, 이것만이 믿음의 관심 대상이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으셔도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으셨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죠.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관심 대상은 이제 보다 더 한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서 주여,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상한 차원 높은 믿음의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본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험, 순종, 믿음, 그 다음이 여호와 이레. 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나님 지정해 주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이 보니까 이상해요. 아니, 아버지, 지금 번제로 드릴 지금 쪼개진 나무와 불은 있는데, 아니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저를 따라주세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의 항상 관점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어린 양 메시아는 어디 있나이까? 항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구약이잖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 미국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언젠가는 한번 모리아 산을 내 아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정말 그날이 왔어요. 아들 데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이제 여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들을 깨워서 아들을 데리고 이 목사님 아버지가 그 모리아 산으로 진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자기가 성경을 이 말씀을 한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버지로서 좀 느껴보려고
자기 가방에 큰 칼을 하나 숨겨가지고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아들을 손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가면은 내 아들을 눕혀놓고 칼로 찔러서 번제로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팍 끼치면서요. 이것을 미국에서 그냥 책상에서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그 체험을 해보니까 완전히 그냥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기에 그냥 거기서 엉엉 울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Daddy, why are you crying? 왜 울어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얼버무리면서 애들 데리고 그냥 밑으로 내려갔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 드리려고 올라갔을 때 아들이 아버지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네가 바로 어린 양이다. 네가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될 제물이다 내 아들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친히 8절 보니까 준비하시리라. 그런데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숫양 한 마리가 수풀에 잘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숫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본문 말씀의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4절 말씀 시작. 14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후에 이제 2000년 전에 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산일까요? 한 산, 지정된 산, 갈보리 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삼일체의 성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이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모리아 산 사건에서는 이삭은 살고 대신 숫양이 죽었는데 갈보리 산은 조금 이게 상황이 달라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못 박히게 허락하시고 아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구나. 내가 이제야 네 사랑을 알겠다 했는데 갈보리 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하시기 전에 더 깊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리아 산 사건이 예표하는 갈보리 산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게 하심으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시험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것을 확인하면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확인하시기를 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십자가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확증될 그분의 사랑은 이제 십자가보다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예수님, 누굴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천국을 준비하러 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창세 전부터 천국까지 여호와 이레의 삶이에요. 그분이 준비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의 어제를 준비하셨고 오늘을 준비하셨고 내일을 준비하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내 자녀로 인해 건강, 사업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 부활을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인함 속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